오늘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야. 여러분, 성경에서 엘리야라고 하면 어떤 장면이 생각나세요? 성경에서 엘리야는 명장면입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서 팔을 쭉 뻗을 때 홍해가 쫙 갈라지듯이 엘리야 하면 여러분 갈멜산에서 그가 기도에 하늘에서 불로써 응답하는 장면이 있죠. 여러분, 갈멜산에서 그냥 바알의 제사장, 아세라 제사장, 여러분 850대 1로 거룩한 맞짱을 뜬 사람이 엘리야예요. 엘리야는 갈멜산을 잊지 못해요. 누구나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정말 귀한 추억이 있고 귀한 메모리가 있는 영적인 장소가 있죠. 또 여러분이 부부간에도 이 장소는 우리가 여기서 잊지 못할 것이다 하고 이런 장소가 있잖아요. 거기만 가면 다 필름이 돌아가며 생각나는 그런 장소가 있잖아요. 갈멜산은 엘리야에겐 그런 곳이에요.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투가 있었죠. 갈멜산은 엘리야가 선택한 장소가 아니에요. 아합왕과 이세벨이 선택했어요. 눈에 가시인 엘리야를 데려와라. 엘리야하고 우리하고 승부를 내자. 결단을 내자. 그런데 장소가 어디냐면 갈멜산이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갈멜산을 선택했을까요? 갈멜산은요, 바알의 앞마당이에요. 바알의 산당이 있는 곳이에요. 불 내리는 거요, 바알의 18번이에요. 갈멜산에서 많은 그동안에 그런 것들이 많았던 곳이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갈멜산이라는 것은 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게 뭐랄까, 홈그라운드 같은 곳이에요. 갈멜산은 엘리야에게는 낯선 곳이란 말이에요. 적진 깊숙하게 엘리야 혼자 단독으로 진입하는 겁니다. 우리가 결론을 알고 있죠. 그 적진 깊숙한 곳에서 엘리야는 대승리를 거두고 그날 모든 이방 제사장들과 모든 것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나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세벨이 누구예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협박을 합니다. 공갈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큰 협박과 함께 추격대까지 보냅니다. 죽이리라. 엘리야는 이 소문을 듣고 여러분 광야로 도망갑니다. 광야로 도망가서 자기가 따르던 사환도 그 자리에 두고 자기 혼자 깊숙한 광야로 갑니다. 아무도 날 찾지 못하는 그런 광야로 들어가서 혼자서 두루누워서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합니다. 그냥 잠깐 동안 우울해져서 그런 생각이 떠올랐다 앉았다 이것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극단적인 결단을 위해서 그런 기도까지 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아무도 날 찾지 못하는 곳에서, 나의 죽은 모습이 발견되지 못하는 광야에서 혼자 죽겠다고 생각하고 글로 들어간 것입니다. 왜 엘리야가 이랬을까요? 갈멜산에서 대승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정말 어떤 성취를 보였잖아요. 여러분, 국가적인 영웅이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엘리야가 이런 바보스러운 선택을 했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대실망. 오랫동안 기도했고 간절히 원했습니다. 자기의 믿음도 있었어요. 철석같이 믿었어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갈멜산에서 승리를 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백성들이 일어나서 모든 바알과 모든 목상들, 석상들을 다 부숴버리고 대부운동이 일어나며 회개운동이 일어나며 아합이 회개를 하고 이세벨을 쫓아내며 이런 일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은 더 나빠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래 기도하고 그렇게 소원하고 그랬던 것이 철석같이 믿고 반드시 되리라고 생각해서 그동안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어떤 결과를 받으려고 할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더 나빠졌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실망이 되겠어요. 조금 섭섭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이 순간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살리십니다. 극단적인 선택에 사로잡혀 있어서 극심한 우울,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마지막 순간을 보내고 있어요. 광야에서 혼자 외로운 순간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천사를 파송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먹이시고 마시게 하셔서 기력을 회복시키십니다. 기력이 회복된 엘리야가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호렙산으로 갑니다. 이 장면이 열왕기상 19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호렙산? 잠깐, 여러분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엘리야는 어디로 가야 돼요? 갈멜산으로 가야 돼요. 자기의 대승한 곳 아니에요? 그런데 호렙산? 근데 성경 말씀으로 호렙산이 뭐예요? 하나님의 산이라 그랬어요. 호렙산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을 거예요. 누구죠? 맞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모세예요. 모세. 그는 호렙산으로 갑니다. 갈멜산이 아니고. 그리고 동굴로 찾아 들어가요. 모세의 동굴이에요. 모세를 처음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곳, 광야 40년 썩고 있는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처음 만나신 것, 그리고 그에게 출애굽이라는, 인간은 상상도 못하고 꿈도 못 꾸는 하나님의 프로젝트 출애굽이라는 비전과 꿈을 주던 것, 그 호렙산으로 엘리야가 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꿈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꿈꾸던 비전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광야에서 40년 썩었던 모세, 광야에서 숨통이 끊어지고 다 죽었던 모세를 살리신 산이 어디예요? 호렙산이에요. 산이 살린 것이 아니라 호렙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그 호렙산에서 모세하고 하나님이 만났듯이 지금 엘리야가 호렙산에 온 곳이에요.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다시 하나님 만난다. 모세를 살리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것이다. 모세에게 소망을 주셨듯이, 모세에게 기적을 베푸셨듯이, 모세에게 꿈과 비전을 줬듯이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해주실 것이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리턴됐어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복귀되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은 홍해 앞에서, 바로 앞에서 복귀됐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만남으로 모세의 복귀, 모세의 리턴이 시작되었듯이 지금 이 모세의 장소에 엘리야가 오므로 엘리야의 리턴이 시작된다. 엘리야의 복귀가 시작된다. 모세의 호렙산이 엘리야의 호렙산 된 것처럼 나의, 당신의 호렙산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귀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리턴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어떻게 엘리야를 리턴시키는지 하나님은 성경에 디테일하게 묘사하고 계세요.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딱 나와 보니까 갑자기 바람이 불어요. 확 하고 바람이 불고 번개가 쳐요. 우르릉 쾅쾅 하면서 갑자기 땅이 흔들려요. 지진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불이 지나가요. 불이 막 지나가요. 두렵고 불안하고 떨리고 막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 자연 앞에서, 그런 자연의 어떤 움직임 앞에서 인간은 한없이 초라해지고 불안해지는 모습을 여러분 느낄 때 있죠. 그런 장면이 막 연출이 되는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 말씀을 보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였더라.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였더라.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엘리야, 바람이 무섭냐? 천둥번개가 무서워? 지진을 감당하지 못하지? 이 불이 있을 때 타 죽을까 봐 겁나지? 막 바다가 흉하게 뛰노고 폭풍이 물면 너 어디로 갈지 모르지? 지금 너의 원수들이 널 죽이려는 협박 소리, 널 쫓는 추격대의 말발굽 소리 무섭지? 두렵지? 또 잡혀 죽을 것 같지? 그러나 엘리야 기억해. 그것들은 너를 못 건드려. 왜냐하면 내가 너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신비한 손으로 엘리야를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이세벨과 아합왕이 추격대를 보내요.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엘리야를 못 잡아요. 절대로 엘리야의 털끝 하나도 상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강한 오른팔로 당신을 붙잡고 있다. 하나님은 그 다음에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세미한 음성. 여러분, 세미한 음성은 NIV 성경에 보면 gentle whisper라고 그랬어요. whisper는 속삭인다라는 얘기죠. 아주 신비한 음성이에요. 그리고 너무 부드러운 음성이에요. 여러분, 소리는 데시벨이 있어요. 파장을 갖고 있죠. 각 사람마다 위로를 받는 데시벨이 있습니다. 저는 그 정도의 음역대에서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하거나 그 정도의 음역대에서 어떤 사람의 소리가 이런 톤으로 나오면 위로가 돼요. 그래서 그 노랫말이 들어오면서 그 위로가 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도 자기는 그 데시벨의 수치를 모르나 자기가 느끼는 위로의 데시벨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엘리야가 가장 잘 위로받는 데시벨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어느 음역대에서 이렇게 위로를 받고 있고 어느 부분에서 하나님의 그 세미한 손길을 느끼는지 하나님이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 세미한 음성으로 당신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추궁해야 될 때예요. 엘리야, 내가 너 기도 일성에 불을 내려서 850대 1인데 네가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너를 승리를 줬잖아. 넌 기도한 것밖에 더 있어? 불을 내린 건 나잖아. 내가 네 편이 돼서 이렇게 하는데 너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내가 눈에 보이지 않다고 이세벨의 말한 소리에 천둥번개 같은 그런 거 소리 들려서 과장해서 도망가고 죽으려고 해? 너 그럴 수 있어? 나무라거나 막 지적질하고 코너에 몰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결정적인 실패, 결정적인 우울, 결정적인 불안과 두려움, 이런 속에 있는 엘리야를 추궁하지도 않으세요. 나무라지도 않으세요. 지적질하지도 않으세요. 오히려 얘야,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나야.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 하나님의 어루만지는 말씀이 여러분 시편 42편 5절에 보면 잘 표현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다 같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낭망하지 말라. 영혼아, 불안하지 말라.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이 당신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어루만져 주실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그 부드럽고 온화한 음성,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그 최고의 아버지의 품에 오늘 안기는 축복이 있는 추수감사절이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올해 한 해 동안에 많은 실패와 많은 잘못과 많은 이렇게 원망과 많은 자책을 하면서 보낸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어루만지실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터치하심, 성령의 어루만지심이 여러분의 멘탈과 여러분의 육신과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의 자녀들이 코로나를 뚫고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올해는 일상으로 복귀돼서 너무 기대차고 너무 소망차고 정말 코로나만 끝나면 마스크만 벗으면 뭐든지 다 할 줄 알고 했는데 아버지, 뚜껑을 열고 보니 우리 가운데 성취한 자, 우리 가운데 원하는 좌표와 원하는 결과를 얻은 자보다는 아쉽고 슬프고
기대하지 못하는 날들을 맞은 성도들이 많습니다. 실망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어루만지심, 나무라지 않고 지적질하지 않고 충고하지 않고 그냥 나를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 얘야 수고했다, 잘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하나님의 성령의 어루만지는 축복이 임하라. 하나님 물질이 위로하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나를 위로할 줄 알았죠? 나보다 큰 사람이 이렇게 상황이 변하고 이런 것을 가지면, 이런 것을 소유하면 내가 이날만 되면 드디어 내 모든 것을 발휘하라, 날개를 피라 생각했는데, 여러분, 기대하는 것보다는 정말 상황이 나빠진 사람들이 많죠. 여러분, 그런 것들은 여러분에게 만족을 못 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인생을 만족시키실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당신을 만지시고 계십니다. 성령의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지시고 계십니다. 엘리야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의 마지막, 이 땅에서의 마지막 장면은 역대급입니다. 누구나 인생은 마지막 장면을 만나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지막 장면을 어떤 상상을 하고 계세요? 엘리야의 마지막 장면, 열왕기하 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 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엘리야가 요단까지 갔는데, 요단은 어느 것이에요? 물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으로 이제 진격하는 그 순간이잖아요. 거길 갔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회리바람이 불어요. 휙 하고 회리바람이 불면서 불말 불수레가 내려오는 겁니다. 천사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를 서로 격리시킵니다. 그리고 그 회오리 바람이 엘리야 주위를 돌면서 엘리야를 감싸고 그 회오리 바람과 함께 엘리야가 승천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굉장한 기름 부음이 엘리야에게 임한 것입니다. 승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의 장면이 이게 연동되게 생각나지 않아요? 여러분, 실제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승천이라 그랬고 엘리야도 승천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면 엘리야는 엘리야의 승천으로 끝난 것인가? 엘리야의 리턴, 엘리야의 복귀는 승천으로 끝난 것인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엘리야에 대한 하나님의 리턴은, 하나님의 복귀하는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섭리는 구약 말라기에서 이미 예언되고 있어요. 우리 구약의 말씀, 구약의 마지막 책이죠. 말라기 4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네,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를 다시 너에게 보낸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리야를 기다립니다. 강한 능력의 선지자, 불을 내리는 선지자를, 엘리야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도 예수님에게도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라고 물었던 이유가 그런 이유이기 때문이에요. 기다리기 때문에. 그런데 이 구약의 예언이 구약의 예언으로 끝나지 않고 신약에서 절정을 이뤄요. 엘리야의 리턴과 엘리야의 복귀는 복음서에서 절정을 이루는데 그 장소가 변화산이 되는 거예요. 갈멜산이 아니라 호렙산이 아니라 변화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 가운데는 12명이지만 빅3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중요한 장소, 아주 분수령이 되는 전환점이 되는 사역에는 12명 다 데리고 들어가지 않고 빅3만 데려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빅3라고 하면 첫째 누구죠? 베드로, 두 번째 요한, 또 야고보. 어떻게 하셨어요?
참 대단해요. 아무튼 이 세 명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새벽에 예수님이 빅트리만 깨웁니다. 졸린 눈을 꿈이야 생시하는데 예수님이 산을 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찌나 잘 타는지 앞서서 가는 겁니다. 그 열심히 뒤쫓아가는데 코너를 도는데 놓쳤어요. 그런데 주님이 어디 계시나 하고 빨리 찾아갔더니 앞에서 주님이 누군가가 만나서 얘기하고 계세요. 이건 또 한밤중에 무슨 일인가 딱 봤더니 이 세 명이 놀래 뒤로 자빠집니다. 누구랑 만나서 얘기하냐면 자기들이 구약에서 그렇게 사모하던 모세가 나타난 거예요. 자기들이 구약에서 그렇게 사모하고 말라기에서 예언돼서 엘리야를 기다렸잖아요. 그 엘리야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계세요. 모세는 호렙산이에요. 엘리야는 갈멜산에 있어야 될 사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 당시에 변화산에서 세 사람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굉장한 그냥 막 여러 가지 고백이 나와서 막 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하나님의 특급 대우하고 특별한 복귀, 특별한 리턴을 했지만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나와 같이 평범한 사람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가 특별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를 예정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엘리야는 실패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한 엘리야에게 기회를 주셨듯이 하나님은 오늘 실패한 나에게, 대실망을 한 나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리턴, 그러므로 엘리야의 복귀가 나의 복귀, 나의 리턴이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성도 여러분, 엘리야의 리턴 속에 예수님이 그려지지 않아요? 예수님의 변화산의 모습이 그려지지 않아요? 모세는 출애굽 때의 인물이에요. 엘리야는 예수님보다 훨씬 전 인물이에요. 열왕기 상의 인물이란 말이에요. 동시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동시대 사람이 아닌데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서 여러분 지금 변화산에서 한 군데서 만나서 이야기까지 나누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의 역사인데 여러분은 집안 대대로 예수 믿는 가문도 있을 겁니다. 기억하진 못하지만 할머니, 할아버지, 특히 4대조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보지도 못하고 사진으로도 봤을까 말을까 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냥 이야기로만 들은 것일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 그 할아버지가, 그 아버지가 기도한 것이 그분들은 이미 하늘나라 가셨지만 그때 그 시대에 기도한 것이 지금도 살아서 내게 역사하고 있다. 기도는 죽지 않아요. 기도는 살아있어요. 여러분, 오늘 한 기도가 여러분의 다음 후손에게도 그 기도가 살아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간을 뚫어요. 공간을 뚫어요. 어떠한 철문도 기도는 뚫고 돌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리턴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복귀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신 분이에요. 너희가 나를 왜 왔는 줄 아느냐 하면서 나는 불을 던지러 왔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엘리야가 여러분 갈멜산에서 불을 내렸어요. 여러분 그 장면 모든 것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점점 이렇게 모든 것이 어디로 가요? 깔때기처럼 이렇게 좁아져서 결국 예수님께로 딱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성령의 불의 역사가 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엘리야가 리턴되었듯이, 엘리야가 복귀되었듯이 하나님이 당신을 복귀시킬 것이고 당신이 리턴이 임하는 축복이 임하라.